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소되 스불론과 스물린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어감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정신적, 영적인 가치를 높이시고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가치를 높이시고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과 동시에 3대 사역 중에 그 가르치시고,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각종 병을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치면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습관화되어진 이 정신적 가치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로 키우시고, 아멘, 세상 속에 빠져 육신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영적인 가치로, 할렐루야, 그 물질적 가치보다 앞세 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질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할렐루야,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정신적, 영적인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정신적, 영적인 가치로 행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할렐루야,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사 그 사탄들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수종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12절부터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종들도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로, 때로는 금식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정도 중요하지만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의 정신, 할렐루야,
이 주의 종들의 이 정신세계는 무슨 정신세계여야 된다?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특별한 사명의식으로, 할렐루야, 사명의식으로 이 확장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부활의 정신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주의 종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 물질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끊임없이 실패 연속 반복되는 그 실패의 원인은 뭐다? 십자가의 정신과 규현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한 채 그저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어디에 가 있더라? 깊은 나락으로 빠져있는 실패의 자리로 가있더라. 이 십자가의 정신과 희생 없이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 앞에 앞서야 될 것이 뭡니까? 작정기도 앞에 앞서야 될 것, 금식기도 앞에 앞서야 될 것이 십자가의 정신의 규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 희생의 가치가,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복의 의미,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첫 단추를 빼는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에요? 고민과 기도 끝에 주님이 첫 출발지로 삼은 곳은 다름 아닌 가버나움이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고, 할렐루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 직전에 살았던 곳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그 금식기도 이후에 그 고민 끝에 주님의 첫 출발지로 삼은 곳이 다름 아닌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하시고 회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뭐다?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해야 뭐가 온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추구하시는 관심과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들이 가질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인 가치. 정신세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배하고, 할렐루야, 희생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가치를 키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치를 알면 주님의 공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지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서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서며 있고 하나님의 것도 서며 있고 우리 인생들이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서며 있고 우리 인생이 받아서 모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 십자가 의미 속에 다 우리 인생도 다 함축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정신적 영적인 가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정신적 영적인 가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영적인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왜 많은 도시와 마을 가운데 특별히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이 출세와 그 명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셨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그랬다고요?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정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 삶을 시작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도시였고 흑암의 어둠이 지배하는 도시였고 정말 그 믿음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 답답해서 살지 못하는, 정말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큰 마을이었고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지만 다메섹에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그쳐 애굽에 이르는 뭡니까? 무역과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 애굽의 수많은 장사치들이 그 가버나움의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갔다? 몽골이나 거대한 중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다른 이탈리아라든지 각종 다른 나라의 무역의 중심지였다.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비신처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성사는 이루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도록 회개 역사가 임한 곳이 그 다메섹이며, 그 가이사랴는 어디입니까? 바로 왕의 휴양지였다는 거예요. 왕의 휴양지였고 그 왕의 휴양지 쪽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가이사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휴양지였기 때문에 그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건세 많은 왕이 그곳에 오잖아요.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 언론 중에 그 왕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묻노라. 너희의 정신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세관도 있었고 로마군의 수비대도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바로 이곳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제법 돈이 많았고 부자들이 살았다는 의미예요. 돈이 많이 돌고 있었으니 돈을 걷기 위해 세관이 있었고, 그렇다면 과연 돈이 많았던 그곳은 행복한 도시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도시는 뭐다? 흑암의 도시였고 모두 침침하고 희망이 없는 도시였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뭐예요? 왜 그랬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로마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자기들이 써야 될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의 수비대에 의해 큰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코 행복한 마을이 아니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첫 사역지를 가버나움을 택하셨다. 마태는 그 빛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이 시선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공생의 근거지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흑암의 안전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사는 그곳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잘못된 정신세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꾸어내고 할렐루야 잘못된 우리 인생의 육신의 관점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바꾸어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지점을 그곳으로 삼으십니다. 주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흑암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 속에 흑암 속에 아멘 그늘 속에 아멘 죽음 속에 아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정신과 영적인 가치가 상실되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관심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주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그 복이 자기의 인생하고 맞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는 피를 비교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강신사를 할렐루야 그 정신적 영적인 그 가치에 관심을 할렐루야 우리가 받았어. 그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하며 정신적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인생의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허리멍텅하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을 할 때 정신세계는 누가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주장한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추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세계를 이끌어야 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주된 우리의 모든 정신적 영적인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십자가의 정신보다는 자꾸 이상한 정신세계에 빠져서 수많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걸 깨우치고 이를 깨우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 잘못된 정신세계를 버릴 수 있도록, 잘라버릴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정말에서 버릴 건 버려라. 할렐루야. 끊을 건 끊어라. 자를 건 잘라라. 할렐루야. 아직도 자르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라면 속히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줄로, 단절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유두고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세상도 보고 바깥 세상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결국은 그는 졸음이어서 그 누각에서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가 떨어져서 결국은 죽고 마는 우리 인생의 삶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죽어버린 유두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할렐루야 말씀에 치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에 마음의 그 동료가 사라지고, 곤란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갈등이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희생의 가치를 높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의 복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상실할 때, 가치를 상실할 때, 정신적 가치는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실해버릴 때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가치가 무뎌지고 소멸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438장을 불렀잖아요. 그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그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 마음속에 모신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신세계를 누가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정신세계를 이끄시고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에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 속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신 상태가 소멸되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가치가 계속 성장하면서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 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삽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의 잘못된 정신적 기질을 바꾸시고 정신적 기질을 바꾸시고 잘못된 영적인 시각과 마음을 바꿔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 영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잘못된 육신의 정신을 영적 지각을 깨워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게 하시고 할렐루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이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기도원들이 그런데요. 코로나 이야기 이제 그만해 달라. 그때도 정성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 봉집회 가면 무슨 이야기 하지 마라? 코로나 이야기 하지 마라. 근데 이 코로나 기폭제가 되는 이 교회에 대하여 뭡니까? 교회가 무슨 주범처럼 이제 완전 인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정말 찌긋찌긋하다. 그 교회 찌긋찌긋하다. 라고 하면서 그 감정 표현까지 등장하고 엊그제 신문에는 개신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개독교, 개목사, 그러다가 이 개신교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예요.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뭐 개혁주의, 할렐루야. 개혁주의가 우리의 말의 표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 좀 안 좋아요. 무슨 말로 바꿔야 된다? 개혁주의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잘못된 정신세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구현해내고 할렐루야 그 영적인 지각을 높여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를 할렐루야 높여야 되는데
언어도 이제는 뭡니까? 잘못된 언어를 좀 고쳐야 돼요. 개혁주의로, 할렐루야. 개혁주의로. 그리고 우리 모든 시각과 우리 정신세계와 마음이 바뀌어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어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그래서 가치가. 얼마나 극단주의적 교육입니까? 이럴 때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비기를 통한 자기 반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정부가 교회만을 핍박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잘못된 것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조용히 말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 아니라, 정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이다. 내 잘못한 탓이다. 회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잘못된 정신을 바꾸고, 할렐루야, 잘못된 영적인 가치를 소멸시키고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대로의 그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가치를 성령 안에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우리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훌륭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목사들의 지나친 관심이 자기가 막 훌륭해지려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훌륭해져야 되겠지만 그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정신적 가치 속에 뭐가? 십자가의 정신의 가치. 할렐루야. 영적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 할렐루야. 자기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간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삶의 가치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서 큰 교회를 짓고 복을 받아서 내 인생이 보다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모든 관심과 집중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그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가르치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회복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에요. 실천이에요. 내가 훌륭해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훌륭해지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 최고의 사람으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수많은 경쟁력 속에서 자기들이 뭡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을 보장받기 위하여 힘차게 발버둥하는 그들을 우리가 맞서서 내가 너희들보다 훌륭해져야 되고 내가 너희들보다 성공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그들의 관심 받기다. 어떤 동화 작가가 그 건정생의 그 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위한 회개는 훌륭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우리의 회개는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작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냥 슬픈 일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내 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희생의 정신이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이 기뻐할 때, 할렐루야, 같이 기뻐해주고 동참해 줄 때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정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지각을 일깨워서 할렐루야 그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기쁨이 있는 곳에 함께 동참해주고 할렐루야 이것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것 잘못하면 남이 잘 되는 것 오늘 못 보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 오늘 못 보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채찍기 딱 좋은 세상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번째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는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르다. 중간 방향이 좀 다를 뿐이다. 할렐루야. 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정신을 쏟아붓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희생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정신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신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정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분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지각을 넓혀나갈 때 키워나갈 때 그 속에서 아름답고 희망된 굿 복음 할렐루야 좋은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추구해 나갈 거예요. 뭐가 좀 다르다. 틀린 줄 알았더니 그 틀린 것은 아니고 야, 저 인생들이 우리가 틀린다고 생각하고 보았던 그들의 인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추구해보고 싶은 뭡니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동화되어지고 할렐루야 감동의 물결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잠재의식을 일깨울 때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도 아름답고 그 삶도 참 아름답구나.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줄 때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이 땅에서 그 허감 속에 제의식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일깨우는데 참으로 보탬이 되고 할렐루야 역할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정신적 영적인 가치로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 세계 영적인 가치를 키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어부들을 제대로 삼게 하여 부르시는데 몇 가지 중요한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뵐 볼 일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닷고기를 먹어보니 상당히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희망적인 직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섬에 살아서 세상에 최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직업이 그 바다 어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함축되어 있는데요. 당시 어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그 다음에 목수와 어부는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다? 세금도 안 냈어요. 세금도. 국가에서 완전히 그냥 뭐다? 사람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뭐다? 양치는 목동들이었고 집을 고쳐주는 목수였고 바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혀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 가치 밖의 사람이었고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되어져 있는 그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됐다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정신적 가치를 키울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이 생의 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 그 정신세계 속에 십자가의 정신 갖지 않고 희생의 정신을 갖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내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나 없나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 없는 목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켰고 할렐루야. 또한 그 고기 잡는 가치 없는 그 바다의 어불들을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정신적 가치를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부터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육신의 모든 관점과 생활고에 시달려 사는 그들을 영적인 관심으로 할렐루야 가치로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복되게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또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305장 나중에 헌금 때 찬송 때 부르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이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허탈감,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습니까? 아이고 냄새나, 저리 가, 저리. 아, 비리 냄새나. 남들의 옷도 못 만져보고 친숙한 교대도 있을 수 없고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는 그런 어부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사람들은 지금 모두 바다라고 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의 물속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고기들은 물속에 있으면 살아남지만 우리 인생들이 물속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고기 잡고 있었지만 내가 바다에 빠지면 죽어버린다. 이것을 절실하게 그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깨달을 것이고 수많은 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그 따름에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맡겨진 사명은 사람을 낚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낚는 정말 힘든 거예요. 고기는 잡을 수는 있어도, 새는 잡을 수는 있어도, 산에 들에 날아다니는 덜김새는 잡을 수는 있어도 사람 잡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 잡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잡지 않고 그들의 정신적 세계를 일깨우고, 할렐루야, 영적인 육신의 관심 속에 있는 그들을 영적인 관심으로 바꾸는 건 얼마나 힘든 거 우리 저와 여러분 아시죠? 그걸 바꾸어낼 때,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그 은총의 그 권능의 역사를 힘있게 되고, 할렐루야, 아, 이로웠구나, 할렐루야, 이로웠구나. 제자로 본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던지비지 말고 오직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조건은 부른 그분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만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내 것 보이면 내 것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것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부르신 분의 응답은 그분의 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분 것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분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분 것으로 행복해야 되고, 그분 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그분 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